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로서의 그러한 정체성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고 있어요. 본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였던 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극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의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에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사도가 될 수 있겠느냐? 사도가 될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도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로서 또한 바리새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를 종교 사기꾼으로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사기꾼으로 여겼습니다. 즉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했음을 믿고 전하자 여러분 이것을 전하지 못하게끔 막았고요. 또 그 대상자였던 예수를 희대 종교 사기꾼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해악을 뿌리째 뽑아버려야 한다라고 바울은 생각을 한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바울이 이 다메섹이란 좀 먼 거리까지 이 출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출장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까지 안 하겠죠.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자신은 예루살렘 지역의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메섹 지방에도 또 여러분 유대 바리새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맡겨도 돼요.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자신이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까지 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들고 가서 이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과거의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감히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사도였습니다. 사도였어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면서 발신자인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어떻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된 것은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잘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인간으로서 한 게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은혜라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인지 좀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참 교회 안에는 어느 조직이나 단체보다도 은혜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어떠한 단체나 조직보다도 교회에는 은혜가 많아요. 김은혜, 박은혜, 장은혜, 이은혜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은혜라고 지어도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얼마나 좋습니까? 작년도 우리 교회 표어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자. 다들 여러분 좋아하대요.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은혜를 굉장히 강조를 해요.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요, 은혜와 동떨어진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바로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곤 접하곤 있지만 정말 어떠한 의미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는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보통 여러분 이렇게 김 그레이스, 이 그레이스,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이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짓기도 하잖아요. 그레이스예요. 또 어떤 단어를 쓰냐면 favor, 호의라는 단어를 보통 또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레이스나 favor예요.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들어보셨습니까? 헤세드. 또 헨이란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나 헨이란 단어를 써요.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요 카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카리스. 그런데 보통 히브리어인 헤세드와 헨으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우리 은혜를 입었다. 보통 이 은혜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 헨이란 단어로 쓰는데 구분이 됩니다. 헤세드는 불변의 사랑, 인자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언약과 연결되는 것으로 언약적 사랑이란 말에 가장 잘 적합한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무엇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맺어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적 관계이다, 그런 뜻입니다. 반면에 헨이란 단어는 어떠한 뜻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혹은 사람끼리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푸는 과분한 호의를 뜻해요. 과분한 호의를 뜻합니다. 그러나 결코 사람이 하나님께 베푸는 의미는 가지질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은혜는요, 이 헤세드라는 그러한 내용과 헨이라는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선물이라는 의미로 보아도 좋아요. 선물, 기프트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내가 값을 내고 받는 것은 산 것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이 받는 것은 은혜 혹은 선물이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열심히 자신이 알바를 해서 자신의 등록금을 이렇게 구했다고 칩시다. 이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자신이 노력해서 값을 얻었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자신의 그러한 노력, 이 행동의 대가로 여러분 값을 치른 것이죠.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반면에 부모님께서 자녀의 등록금을 다 대주었다면 이것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죠. 은혜를 베푼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여러분 잘하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다 해주잖아요.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냥 등록금 다 대준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베푼 은혜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거저 주시는 것으로 모두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를 은혜로 주셨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인간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억만 가지를 선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고 여러분? 두 가지로. 바로 일반 은혜와 특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은혜가 있고 특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일반 은혜는 무엇일까요? 일반 은혜는
보통 자연 은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은총. 이런 자연 은총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믿지 않은 불신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공정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햇빛과 비, 공기, 바람 등은요,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불신자들에게는 햇빛을 주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공정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햇빛을 주신 반면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자연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열심히 노력하여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가게 되는 것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가죠. 이 자연 은총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은총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만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의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를 갑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바로 일반 은혜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풍년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도 역시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간에 이 세상에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도록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배려를 해주셨어요. 바로 이러한 일반 은혜를 통해서 말이죠. 반면에 여러분, 특수 은혜가 있습니다. 특수 은혜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받게 되는 은혜가 바로 어떤 은혜다? 특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특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특수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수 은혜는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특수 은혜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내가 변하게 되어서 새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돼요. 즉,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후에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가운데서도 괴수입니다 라고 후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 업적을 이루게 되면요, 사람이란 게 자고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교만하기 쉬워요. 교만하기 쉽습니다. 뭔가 잘 나가면요, 뭔가 일이 잘 풀리게 되면요, 자신이 하는 것처럼 여기기 쉬워요. 굉장히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자고함을 굉장히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환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낮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은 다 잘 되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해 주시는데 왜 그 문제만큼은 해결을 해주지 않을까요? 내가 자고할까 봐, 내가 자만할까 봐 그리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뭐 성경학자들은 그 가시가 뭐 간질이었다, 뭐 안질이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종합병원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죽은 자를 살렸던 사람은 베드로와 이 바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여러분 예외로 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신 사람은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울과 사울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렸다니까요. 여러분, 각종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다니까요. 근데 자신의 병은 고치지 못해.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내가 자고하게 될까 봐.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자고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허용치 않은 거예요. 허용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잘 풀리게 되면요, 잘 나가게 되면요, 자고하기 쉬워요. 자고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핍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기적과 이적도 체험을 했고 또 주의 교회들을 세우는 역사도 경험하게 되었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도 나타났고 또 교회를 세워서 큰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었으면요 굉장히 자고하기가 쉬울 텐데 바울은 어떻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말년에 이러한 겸손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은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겸손의 미덕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바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의가 강했던 사울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만나 주심으로 그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비롯한 여러 무리가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지만 유독 이 사울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오해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을 잘못 읽으면요, 깊이 읽어보지 못하면 이 다메섹 도상에 사울 혼자 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착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몇 명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사울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데려오려면, 예루살렘까지 데려오려면요 아무래도 여러분 많은 군사들을 동원했을 거예요. 대동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메섹 도상에는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은 바로 누구였어요?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울에게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전적인 특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만으로, 내 결단만으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어떤 신자들의 경우에는요 불신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어떤 계기로 인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많은 형제 자매 남매 중에서도 유독 나만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기지간에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만 유독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죠. 이것은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반 은혜가 아니라 바로 특수 은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혜택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뭔가 잘나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특수한 은혜임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죠.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수 믿는 것이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교회 나간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거의 여러분 돌아가실 분들, 호스피스실에 여러분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에는 다 호스피스실이 있잖아요. 이제 한 살아갈 날이 한 일주일, 열흘 남겨둔 분들이 다 이제 병동에 있다가 그쪽으로 옮겨지거든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예수를 이렇게 영접하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우리 부모님, 목사님이 가시면 복음을 들으면 내가 전하면 믿지 않아도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 부모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실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신방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굉장히 저는 긴장합니다. 긴장해요. 보통 여러분 신방은 긴장하지 않은데 이렇게 부모님 구원을 위해서 요청하는 신방은요 굉장히 여러분 긴장을 많이 하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게 하는 것은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여러분 허락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은요 아무리 괴팍했던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굉장히 착하게 살았어, 선하게 살았어. 근데 그런 분들, 우리 부모님은 법 없이도 삽니다. 목사님 오시면요 분명히 예수 믿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갔는데 끝까지 여러분 입을 벌리지 않아요. 믿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끄떡끄떡 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난처하죠. 그렇게 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특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사명을 주시는 은혜예요. 사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죠. 사명은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새 사람이 될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 복음을 전하여라. 너는 목사가 되어라. 너는 교사로서 다음 세대 양육에 동참해라. 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라. 너는 기도로 교회를 지켜라. 너는 구제하는 데 힘써라. 너는 선교에 목숨을 걸어라. 아마 노무촌 전도사에게 32주년, 우리 계명교회가 47년 됐는데 이렇게 32주년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그 사역이 시작되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굉장히 귀한 분들이 있죠. 이 농어촌 전도사역, 이 농촌사역, 농촌 출신들 가운데 항상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농촌 지역을 내가 구원시키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휴가까지 내시면서 참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하게 부어주신 사명이 각자 있을 거예요. 이것은 남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재능대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경우에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요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던 그였지만,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였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서 새롭게 사명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참 부족하다, 나는 참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주님께 의존하기만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부족한데 주님 함께 하시면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주님께 의존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셔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도록 해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기 때문에 그리하는 것이죠. 그러게 주님께서는 새 사람이 된 신자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도록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주님께 SOS를 치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개입하셔서 그 사명을 감당토록 해주십니다.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하면 이제 너 수고했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더 큰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큰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작은 것들을 맡겨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존해서 잘 이행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알 수가 있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자 동일하게 주인으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돼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아멘. 사명을 완수한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더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아감으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특수 은혜를 받은 신자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보통의 은혜가 아니죠. 보통의 은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짐승만도 못한 것이죠.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 은혜를 잊고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이 힘들어했던 생활을 떠올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리멤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때 굉장히 힘들지 않았냐?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기억해라. 지금이 힘든 광야 시절이지만 그래도 그때보다는 낫지 않냐? 우리 주님은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즉 과거가 어렵고 힘든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수 은혜를 기억하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삶, 즉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 전의 생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떠올려야 하는 것이죠. 돈, 명예, 권력, 자녀가 이 세상의 전부인 양 그것을 위해서만 아둥바둥 살아왔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셔야만 합니다. 즉 그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내가 살았지? 그때 어떻게 내가 살아왔지? 그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지? 그때는 굉장히 불행했잖아. 그러나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얼마나 내가 행복해? 감사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삶을 살면서 어떠한 위기를 만나게 될지라도 이곳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음을 감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모르기 전에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결코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요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함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자세, 그 결단.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여러분 생을 끊기도 하잖아요. 생명을 여러분 버리기도 해요. 너무 힘드니까. 힘든 삶을 살다가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어져도 주님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셔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바로 주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수 은혜를 받은 신자로서 이런 주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매일매일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코자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독생자까지 죽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코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된 소식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은혜를 제대로 기억하는 자들은 그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인물이 바로 구약의 사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분 사울이었죠. 사울 왕이었죠. 왕이 없던 시대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은 아니에요. 초대 왕은 여러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러 왕들이 있지만 백성들이 기억하는 왕들이 몇몇 되지 않을 거예요. 초대 왕은 다 기억을 할 거예요. 우리네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초대 왕 혹은 대통령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자주 접하기 때문이죠. 고구려의 여러분 시조가 누구입니까? 고구려의 시조 주몽이죠. 신라의 시조는 박혁거세입니다. 백제의 시조는 온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려의 시조는 왕건이고 조선의 시조는 이성계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왕들 가운데서도 사울만큼은 기억을 할 거예요.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선 사울을 택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다면, 겸손했다면, 쓰임 받았다면 다윗은 나오질 못했겠죠. 그렇죠? 요나단이 여러분 왕이 됐겠죠. 그의 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흘러갔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여러분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그의 가계가 여러분 다윗의 가계로 바뀌어지게 되죠. 왕조 자체가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초대 왕은요 굉장한 거예요. 초대 왕은 아무나 여러분 세워진 건 아니에요. 따라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받지 못할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즉 자고하게 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즉 비참하게 추후를 맞게 돼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이전에 행했던 것은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자고함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인물의 대명사가 되었던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사울왕의 모습을 꼭 기억하므로 주님에게서 받은 그 은혜를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은혜로 받았어요. 많은 것들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몸이 건강하다면 그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물질이 있다면, 집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그건 모두 다 은혜예요.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기도할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따라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특별하게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고민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아낌없이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런 고백 참 멋진 고백이에요.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예?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던 자였고, 헬라어가 능통했고, 굉장히 여러분들 외국 생활도 여러분 잘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갖추고 있었고, 학식도 여러분 뛰어났고,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은혜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 있어요. 금요성령 집회에 나와 있다는 그 자체는 기적이죠.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교회를 지키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여러분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죠.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일반 은혜만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특수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헌신할지,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나에게 기도할 거리를 주셨다면 그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